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창세기와 제2성서의 로마서입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이 불어나면서부터 그들의 딸들이 태어났다. 하느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대로 아리따운 여자를 골라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야훼께서는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입김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사람은 120년밖에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때 그리고 그 뒤에도 세상에는 느빌림이라는 거인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옛날부터 이름난 장사들이었다. 야훼께서는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마다 못된 생각만 하는 것을 보시고 왜 사람을 만들었던가 싶으시어 마음이 아프셨다. 야훼께서는 내가 지어낸 사람이지만 땅 위에서 쓸어버리리라. 공연히 사람을 만들었구나.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 없애버리리라. 공연히 만들었구나 하고 탄식하셨다. 이어서 제2성서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느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인간의 온갖 불경과 불의를 치시려고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하느님께 관해서 알만한 것은 하느님께서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인간은 하느님을 알면서도 하느님으로 받들어 섬기거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황해져서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똑똑한 채 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불멸의 하느님을 섬기는 대신에 썩어 없어질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뱀 따위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욕정대로 살면서 더러운 짓을 하여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다 함께 마르코 복음서 7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서 말씀을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복음서는 마르코 복음 7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 모여왔다가 제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원래 바리사이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은 조상의 전통을 따라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었고 또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반드시 몸을 씻고 나서야 음식을 먹는 관습이 있었다. 그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았는데 가령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 같은 것을 씻는 일이 그것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하고 따졌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의 계명을 하느님의 것인 양 가르친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너희와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한 말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고집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교묘하게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모세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너희는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해드릴 것을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하는 뜻으로 코르반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전에 오는 전통을 핑계로 삼아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너희는 이 밖에도 그런 일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너희는 내 말을 새겨들어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히는 것은 도리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께서는 너희도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느냐?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람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안녕하세요. 여기 향린에 오면서 인사만 드렸죠. 이렇게 말로써 인사를 드린 것은 처음이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향린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와 교우 여러분들의 그런 생활과 신앙의 나눔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일궈가는 데 쓸모있는 도구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꿰뚫고 있는 단 하나의 주제는 죄입니다. 향린에서의 첫 번째 하늘뜻 펴기가 이렇게 무거운 주제로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말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노아 홍수 이야기죠.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보다 못해 물로 심판한 사건입니다. 땅에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들이 40일 밤낮으로 내리는 폭우로 인해서 모조리 사라졌다. 이게 노아 홍수 이야기의 골자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인간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컸기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까지 멸절을 당하는 심판을 받은 것일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다른 심판이나 조치들과 비교를 해보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응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받게 되는 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먼저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추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이라는 멍에를 매게 됩니다. 평생 밭을 갈고 땀을 흘려야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류에게 노동은 이제 숙명 같은 것이 되었지 저주나 형벌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도 노동이 복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생명을 말살하는 그런 홍수에 비유하면 노동은 축복이죠. 그리고 노아 홍수 이야기 후에 나오는 것입니다만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을 흩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으로 바벨을 평가하면 과학기술 문명을 통해서 신의 영역을 넘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근 종교와 과학 간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종교사적인 지평을 새롭게 열어보고자 하는 그런 모색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과학은 종교적인 현상, 더 나아가서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과학이라는 언어로 이제 분석하고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체험을 뇌과학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현상으로 증명할 수도 있고 재현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와 같은 도전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바벨에게 내린 심판이 그저 사람들의 말을 흩었다. 더 이상 바벨이 하늘에 닿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금기를 깬 에덴 동산의 죄, 그리고 하느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바벨의 죄, 이에 대한 하느님의 조치는 홍수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미미한 죄에 불과하다는 그런 결론이 날 법도 합니다. 그러면 온 생명들을 앗아갈 만큼의 그 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그때 그리고 그 뒤에도 세상에는 느빌림이라는 거인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로 옛날부터 이름난 장사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느빌림, 네피림이라고도 하죠. 이 거인족들 탄생에 하나님은 분노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느빌림이라는 어떤 존재고, 하느님의 아들은 누구고 또 사람의 딸들은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저는 야합을 통한 거대하게 탄생이라고 봅니다. 불의한 목적으로 힘 있는 자들끼리 연합하는 것, 그것을 야합이라고 하죠.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의 야합, 자본과 권력의 야합, 불의한 권력끼리의 야합, 또 가진 자들끼리의 야합, 이러한 야합과 결탁을 통해서 무소불위한 그런 권력이 만들어지고 그것은 곧 거대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모든 존재들을 그 앞에서 굴복하게 만들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노아 홍수 그리고 말씀드린 바벨탑 이야기는 소위 제2자료에 속합니다. 아시다시피 구약 성서는 결이 다른 여러 가지 그러한 자료들의 집대성입니다. 그 중에 야훼라는 신명을 쓰고 예루살렘에서 기록 활동을 했던 집단, 이 두 가지 이니셜을 따서 제2라고 하는 것이죠. 쓰여진 시기는 솔로몬 왕 통치 시절이고요. 이 시절 제2 기자들은 그 고대 근동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거인족 이야기, 홍수 설화, 그리고 거대한 탑에 대한 이야기들을 차용을 해서 이스라엘의 원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즉 사람이 측정할 수 없는 까마득히 먼 역사를 신안 고백적인 역사 이야기로 이제 기록을 하는데 그 안에 당대의 무소불위한 그런 권력에 대한 고발을 그 안에 녹여낸 것이죠.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은 이집트의 임금 파라오와 결혼 동맹을 맺었다. 그는 파라오의 딸을 맞이하여 자기의 궁과 야훼의 전과 예루살렘의 성광을 다 짓기 전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느님의 아들들을 자처했던 다윗 솔로몬, 그 왕조가 사람의 딸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방 신당을 예루살렘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제2 기자들은 하느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성서는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릴 만큼의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야합을 통한 거대한 악의 탄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악, 다른 말로 하면 구조악, 죄를 생산해내는 일련의 공정 시스템,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면 왜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였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오히려 감싸셨습니다. 반면 그 죄인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는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악이 구조가 되고 시스템이 되고 평범한 내 일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악의 공정에 복무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악인지 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악의 평범성 같은 해석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홀로코스트에 복무했던 사람이나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구조학은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시스템에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눈초리는 죄를 짓는 사람보다 죄 짓게 만드는 자들, 죄인을 양산하는 그 구조에 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짓는 자보다 죄 짓게 만드는 자, 죄인을 만들어내는 그 사회적인 시스템을 훨씬 더 중한 범죄로 다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악의 구조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분단과 소외, 자본의 악의 굴레 이런 것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교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듣고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어지는 건물들,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건물들이 지어지는 그 건설 현장에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선족들을 중심으로 중국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나라의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야지라고 하죠. 조선 팀장이 조선족이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외국인들을 이렇게 모아서 작업을 배치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인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러한 불만들이 한국인들의 노조를 통해서 표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진보적인 성향의 건설 노조에서 비자가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그런 업주를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추방을 당하고 업주는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조는 그 더 상위 노조로부터 어떻게 같은 노동자들끼리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문제 제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그는 20년 가까이 목수로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노동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말씀드린 그 현장에서 외국인들과의 갈등과 마찰을 직접 몸으로 겪고 있는 것이죠. 공사 현장에 있는 숙소에 머물면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많을 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외국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 붙어있는 그런 안전수칙 간판에 한자와 한글이 병기될 정도입니다. 그 친구 또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에 있는 숙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적으로 우세인 그 외국인들의 텃세와 그에 대항하는 한국인들의 자존심 간의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공사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 숙소를 떠나게 되면 당장 처자식의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멱살잡이 하면서 입술 터져가면서 끝까지 버텼다고 합니다. 간혹 한국인들끼리 술자리를 갖게 되면 100이면 100, 저놈들 고발하자,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곤 했다고 하죠. 비자 없는 소위 불법 체류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계획들이
실행이 옮겨져서 함께 일하다가 잡혀가는 그런 외국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그 친구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바라지 않는 이 세상의 자본가들은 이제 화이트 대 블루, 정규직 대 비정규직에 이어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싸움까지 이제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푸념을 제게 늘어놓았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들은 모두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생존에 큰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죄짓게 만드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하느님의 진노는 이들을 죄짓게 만드는 자들, 죄인으로 만드는 구조학을 향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동원해서 죄인들을 만들어내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율법에 의거해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율법 중에 정결예법을 어긴 겁니다. 이로써 예수의 제자들은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제자들의 행위를 지적한 것은 제자들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율법의 올가미에 걸리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것은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 진행된 도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의 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통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을 보면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이 둘 중에 이스라엘은 후자인 사람의 전통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한 이사야서 29장 13절만 보더라도 사람의 계명을 하느님의 것인 양 가르친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이스라엘은 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인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600개가 넘는 율법 조문을 만들어서 자신들만의 그런 전통의 성안에 고립되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율법의 탈을 쓴 인간의 전통이 죄인들을 양산해내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앞에서 누구나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녀나 세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민중들 그 누구도,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이 소위 율법이라고 불리우는 구조학 앞에서 죄인이 안 될 방법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국가보안법을 앞세워서 많은 이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낸 그런 법률가들처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촘촘한 법망을 만들어서 마음만 먹으면 죄인을 뚝딱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예수 시대의 구조학, 율법의 주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단 하나의 계명으로 완성하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언론인이 전직 대통령의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비리를 단 하나의 문장, 다 쓰는 누구 겁니까?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공론화에 성공한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언론인이 무슨 예수와 동급이다 이렇게 보는 건 결코 아닙니다만, 복잡한 것을 단순화해서 단 하나의 진리를 밝혀낸 그 과정만 본다면
같은 이치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태고 쪽부터 지금까지 하느님의 계명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랑입니다. 여기에 온갖 인간의 욕망과 전통, 악습이 덧붙여지면서 계명의 본질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가뭇하게 사라지고 그 안에 권력과 자본의 욕망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본 인간의 죄와 하느님의 진노는 이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을 살펴보면 하느님의 진노가 온갖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느님의 심판을 설명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인간이 저지른 죄는 자명한 진실을 외면한 죄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당신을 고스란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나도 명백한 하느님의 존재를 외면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면서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이게 사람이 저지른 죄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는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지만 실상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요 마음만 허황해진 헛똑똑이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신약 본문이 로마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분명 로마서에는 로마인들의 그 헬라 문명, 헬라 문화에 대한 바울의 비판적인 입장들이 녹아져 있을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문명과 지성을 자랑했던 로마인들이었지만 바울의 눈에는 그들은 한낱 마음만 공허해진 사람들이었고 진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 채 다른 가치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곧 하느님의 심판에 앞에 놓여질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여러 교회들의 편지를 썼고 그 안에 율법이 아니라 유행하는 사조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랑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설파를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봉합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 안에 있는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의 갈등이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그것의 본질은 유대인의 율법과 헬레니즘의 충돌이었지만 그 현상은 교인들 간의 다툼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구원은 그런 율법이나 이방의 철학에서 온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그러한 사조, 이제 이미 박제가 되어버린 율법,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한 곳이 바로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사상이나 이념, 제도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다. 세상의 작동 원리가 아닌 하느님의 뜻이 자명해지는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죄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양산해내는 그 구조가 파괴되지 않는 이상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짓게 만드는 그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성서에서는 원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인들의 공동체 맞습니다. 우리는 죄를 양산해내는 그 거대한 악 앞에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러한 죄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기도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머리 숙여 가슴 치면서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세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느님 앞으로 나아오는 이들을 통해서 이 땅의 거대한 악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죄인들의 공동체.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담지하고 있는 이 교회만큼은 그 구조화된 죄악의 기운이 맥을 못 추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과 권력의 논리가 권위주의와 배제와 차별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하느님 나라, 그게 우리 신앙 공동체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